여러분은 상처가 많습니까? 추억이 많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상처도 많고 추억도 많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 숫자라고 얘기하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는 것도 되지만 어쩌면 일평생, 어쩌면 자기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장 한참 때에 혈류병이 걸려서 그냥 고통당하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풀지 못해서 그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딸, 부족함이 없는 그 상황인데 사랑하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는 그 문제를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풀 수 없는 문제, 풀려고 몸부림쳐봐도 풀어지지 않았던 그 문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문제가 풀어지고 또 단순히 문제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일들을 통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만의 이 축복이 아니라 오늘 그 축복은 어쩌면 문제를 만난, 특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에 눌리거나 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내 마음의 인생을 어둡게 보고 힘들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밝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들의 그 해결됨, 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기록될 수 있었던 그 축복을 받았던 그 일을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그들은 문제를 예수님께 만날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 보니까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성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모이는 그런 장소로서 회당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계속 이 회당의 제도는 마을마다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이나 아니면 강변 같은 데 회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에 갈 뿐 아니라 나중에는 재판도 하게 되고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8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이 장로들의 이 대표가 되는 사람을 회당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높으면서도 마을에서 유대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든지 또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아주 간곡하게, 이 마가복음 보면 간곡하게 간청했다 그랬어요. 거기 땅에 엎드려서, 땅에 엎드릴 사람이 아니죠. 땅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예수님께 간구한 것을 봅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 이분은 어디서 이 말을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또 여러 주석에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아마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에 회당을 지어주었던, 자기 사비를 대서 회당을 지었던 바로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다른 자기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지만 아무 방법도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또 12해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들도 보면, 이 레위기 15장 보면 유추라는 병을 가진 여인은 자기 자신도 불결하고, 그 나오는 단어가 불결, 부정이라는 단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진 것, 그 사람이 누운 것, 그 사람이 손댄 것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결례의식을 행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내 몸 추스리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내가 만지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누웠던 모든 그 장소 자체가 부정하다고 얘기되니까 이 회당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살아있지만 그것도 12년 동안 했으니까 아마 빈혈도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창녀되는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머리칼로 그 발을 씻어내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또 용납해 주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뒤에 몰래 살짝 숨어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그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분들이 나온 이유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검증도 안 된 청년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엎드리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 밀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옷을 만져서 나음을 얻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에게는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는, 예수님 만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상처라는 것과 만나고, 분노라는 것과 만나고, 낙심이라는 것과 만나고, 절망이라는 것과 만나고, 좌절이라는 것과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서 내가 이때 예수님을 만날 기회라고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잡수시고 주님 앞에 간곡하게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어떨 때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갈 때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보셔서 오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삶의 문제도 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도 불행하게 되고 예수님도 팔아넘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한 여인은 불행한 인생, 문제투성이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생각 자체를 이렇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될 때가 됐구나. 예수님께 이 문제를 내가 아뢰야 되겠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내가 받아야 될 때가 됐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낙심하고 만나고 절망하고 만나고 좌절하고 만나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그 문제에 눌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를 이들이 풀어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혈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림을 얻게 되고 불치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의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는 중간에 뜻하지 않게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지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딸은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거기서 지체하시면서 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대화를 하고 나눌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가슴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일까 할 때에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회당장님, 이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할 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더 이상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할 때 예수님께 옆에서 이를 보시고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엄청난 도전을 받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더욱더 예수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 다시 그 문제의 현장, 그 현장으로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바로 이 딸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기는 자기 문제, 이 딸이 병에서 낫는 그 문제만 위해서 갔는데 그 문제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 부활의 능력 있는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 정말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삶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떨 때요? 더욱더 굳게 믿을 때에.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멈춰섰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나오라고 계속 예수님이 기다립니다. 내 여인이 사람들을 헤집고 나가서 예수님께 자기가 살아온 삶의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 군중들 틈 속에 있었던 걸 알면 돌멩이로 맞아 죽어도 별로 이렇게 한갈 만한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든 여인이 군중들 틈 속에 들어오면 그 닿았던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여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축복하시죠. 내 병만 낫기 위해서,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이 나오시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한 번 더 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육체의 질병만 아니라 그 마음의 질병도,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 병에 걸려서 이토록 고통당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회관계적인 문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에 나오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네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 전체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네, 잘 되어간다, 잘 되고 있던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어려운 일, 더 낙심하는 일, 더 힘든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 굳게 믿음을 붙들고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낙심하는 분들도 계시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더 주님 말씀 믿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삶 전체를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단순히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쓸모없고 보잘것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도,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에게 원수가 될 만큼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려움과 낙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않을 분명히 않습니다. 더욱더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담대하게, 비록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딸이 있는 그 현장이지만 그 현장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갈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생애와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그리고 낙심되는 일들 만날 때, 특별히 믿음으로 살 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견고하게 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도 붙들고, 정말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듯이 그렇게 붙잡고 나갈 때에, 비록 그가 돌아간 그곳은 자기가 살 수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룻의 삶을 열어주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음을 얻은 여인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여인 주님께서 찾으셨죠.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이게 뭘까요?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해주신 것이 뭔가,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것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것,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그랬어요. 딸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 딸아, 이 말은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까 이 딸아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딸답게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딸답게 용기 있게 살아라. 힘을 내어서 살아라. 하나님의 딸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셨다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이 평안히 가라는 이 표현,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평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누가가 쓰는 아주 독특한 방법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평안, 평안을 전하라, 평안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 전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따라 살 때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예요. 아마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전과 동일하게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을 증거하고 다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명을 받습니까?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에 아이는 이미 죽어서 고가는 사람이 와서 곡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아이가 잔달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었다 그랬죠. 아이의 손을 잡고, 죽은 아이기 때문에 만지면 이미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명령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미처 생각 못하죠. 이것은 무엇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종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날도 저물고 이 장소는 빈들이고 가진 것은 없는데 이들에게 무엇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여기는 빈들이요 날도 어둡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 보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바로 어떤 학자는 바로 이 광야가 이 교회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너가 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유난히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일들이 있어요.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리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띄어, 내 눈에는 띄어 보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그때는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먹여라. 무슨 말일까요? 저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제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누군가가 저를 도와준 사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먹여라.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꼭꼭 숨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삶에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께서 너가 먹여라. 왜요? 자기 눈에 보였으니까, 보여주시니까. 다 같은 일인데 보여서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때는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다?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때는 저물고 빈들입니다. 나에게 능력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 주님의 것으로 먹인다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 아닐까요? 기도의 사랑. 바로 그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일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주님이 그 아이를 만진 것처럼 마음으로 터치해주고 몸으로 터치해주면서 그 아이를 붙들고 일어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도 저 때문에 믿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자주 이렇게 이유 없이 죽으니까, 쓰러져서 죽으니까 제 어머니가 놀랐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게 아니라 제 후에 형이 있었거든요. 형도 어릴 때 같은 병으로 그렇게 넘어지다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죽으니까 이 엄마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누구든지 있으면 우리 아들 살려주면 난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신심이 강하셔서 제가 어릴 때 눈을 뜨면, 아주 어릴 때 보면 절에서 눈을 뜰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절밥도 먹어보고요. 여러분도 절밥 먹어보신 적 있죠? 그죠? 예, 불편한 진실이죠. 근데 절밥이 맛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 그 외가 쪽에 이모부님 한 분만 예수를 믿고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아이 살린다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정말 예수님 믿었어요. 믿고 영적인 세계도 체험하고, 단순히 아들만 살아난 게 아니라 바로 삶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만나면서 저를 목사로 만들기도 하고, 저 동생도 마찬가지고 저희 외가친가 다 복음화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빚내고 돈 팔아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 교회가 꽤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 붙들고 나갈 때에 나는 문제를 갖고 갔는데 주님은 그 문제뿐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그 주님,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번 문제를 가지고도, 이번에 또 내 삶 속에 문제 연속 속에서 가는 인생 속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주 앞에 나갈 기회가 됐구나 생각하시고, 약한 마음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하게 주님 말씀 강하게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바로 너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 무대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도 반복도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닥쳐옵니다.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풀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능력으로 풀 수 없을 때 상처로 남기겠습니까? 추억으로 남기겠습니까? 내게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더 열심히 주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